여러분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 됩니다. 아수르가 힘을 갖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을 먹으려고 하죠. 이제 아수르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한 나라씩 이제 침략하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유다를 먹으려고 해요.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는 다른 힘을 찾고 의지하는데요. 그 유다가 찾는 또 다른 힘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에요.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찾아서 자신들의 나라를 짓밟고 삼키려고 하는 아수르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해요. 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랑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닮았는데 나라가 갈라진 것도 너무나 비슷하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로 침략을 당하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우리랑 너무나 많이 닮았죠. 그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이제 중국과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잖아요. 중국이 북한과 함께 합세를 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그 힘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을 잡잖아요. 그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 있는 나라를 선택하는 거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굉장히 나이스했고 철저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제사도 지냈죠. 절기마다 제사를 너무나 잘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유다가 다 했어요. 빠짐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했어요.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주일 예배도 빠뜨리지 않고 봉사도 했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같은 것들을 다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이고 아주 건강하게 보였어요. 그들의 하는 행위로만 봐서는요. 그런데 그들이 할 것을 다 했지만 정작 주어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어요. 행위로는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 유다 백성이 마음은 하나님께 주지 않았어요. 쇼윈도 부부가 있잖아요. 쇼윈도 부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원수요. 그 쇼윈도 부부가 있잖아요. 쇼윈도 부부.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껍데기였어요. 껍데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껍데기의 관계가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런 슬픈 관계의 현실을 슬픈 아리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슬픈 아리엘. 그저께 본문이었는데 슬픈 아리엘. 이 슬픈 관계의 현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이 세운 도시인데 예루살렘을 상징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화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화로. 이 아리엘이라는 뜻이요.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로인데 여러분 화로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의미하거든요. 번제단. 그러니까 아리엘은 즉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의미, 제단의 의미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태워 없어지는 재물처럼 아수르의 침략당해서 타서 없어질 유다를 아리엘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번제물처럼 태워서 없어지는 현재의 그 유다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향기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려야만 하는 제물.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그대로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섬김과 헌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가죽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우거든요. 가죽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데 가죽을 먼저 벗겨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마디를 다 자르는 거죠. 마디를 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힘을 끊는다는 거예요. 힘. 힘을 끊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이 외형적인 껍데기를 다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와 같은 모습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벗기고 다 제거하고 나에게 있는 힘, 마디를 끊음으로 나에게 있는 힘이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힘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디를 다 이렇게 자르고요. 피를 다 이제 쏟는 거죠. 땅이요.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도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장을 다 꺼내서 씻고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잖아요. 다 태우는데 이 피부만 껍데기만 제거하고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번제물로 드림으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번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장이면서 제물 대신 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헌신과 섬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의 길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리엘은 그리스도인의 아리엘적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껍데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보였어요. 완벽하게 보이는 조금의 문제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과 유다와 이 관계에서의 완벽함, 그러나 마음을 주지 않는 유다의 실체가 이제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자신들의 계획을 숨김으로 실체가 드러나요. 자신들의 계획을 숨김으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인데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획을 숨기는 거죠. 여러분 숨기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애써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한다고, 남이 보지 못한다고 합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요. 이성은 설득하지만 양심은 바른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숨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요.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말을 걸어올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죽이고 지금 이성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계획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이 생각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에 살기 때문에 양심을 짓밟죠. 양심을 짓밟고 어두움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두움에 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악순환의 반복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는 이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내 소리에 집착하다 보면, 내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을 듣지 못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뿐만 아니라 선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아놔줘도 돼요, 사실. 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제가 우리 예수양림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초등부하고 어원화만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젊은 집사님, 이렇게 막. 근데요,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서운하지가 않냐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자리에서 섬김을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기억하지 않아줘도 돼요. 역사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 이웃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줘도 돼. 물론 서운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그 최종 후보자, 임직자 최종 후보자를 뽑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탈락하면 이렇게 그 상처를 참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예.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껍데기는 모르겠어요. 껍데기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껍데기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목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장로, 권사, 집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악, 죄악도 숨기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껍데기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새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야. 그들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빗나간 자식,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스르는 자식. 그럼에도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자식인 거죠.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인 거예요. 이 질서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질서. 깰 수 없는 질서잖아요. 사실 부부는 뭐 헤어지면 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피 한 방울이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완전 남인데 부모와 자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와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잖아요.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늘 알려주세요, 우리에게요.
예. 이 땅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이 관계를요 투사시키세요. 투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 그 변함없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사실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징계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때려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그 때리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목적. 때려야지만 사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여러분 자식이 맞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픈 거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부모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고립의 자리에, 순환의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 아파하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괴로워하는 나보다 더 괴로워하세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향해서, 그 패역한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흘려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은요, 이 패역함을 조금도 버리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령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 유다의 즉각적인 반응은 묻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죠. 즉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즉각적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왔을 때 유다의 즉각적인 반응은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 우상의 나라, 실패의 장소, 억압과 압제의 장소. 여러분 자유를 줄 것 같았지만, 만족을 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잖아요. 자유를 빼앗아서 자유를 구속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드는 나라가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만 주는 나라였어요. 상처의 나라. 그런데 애굽이 다시 아수르가 침범해서 침략해 올 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속했던, 자신의 자유를 빼앗아서 노예로 삼았던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애굽으로, 과거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절대 잊어서 안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나라죠. 여러분 애굽은 이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것 같아요. 다 줄 것 같이 보여요.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애굽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면서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들을 구속시키잖아요. 억압하잖아요. 매이게 하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사실 그 세상은 그것을 줌으로 세상에 더 매이게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줌으로 무언가를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것을 줌으로 세상에 더 매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나라이지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묻지 않는다는 것은요 동기의 문제예요. 동기.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요인, 이 동기잖아요. 행동을 일으키는, 나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내적인 원인,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동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왜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걸까요? 왜 그래요?
해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동기가 해결에 있는 거예요. 해결. 문제 해결에 있는 거예요. 동기가요. 관심이 문제 해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대답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래서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러셨죠?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조건과 여건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하나님보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 다행이에요.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처럼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보이면 저주예요. 저주예요. 제가 여러분 유학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니어도요. 장모님이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돈 문제를. 하나님 안 찾아도요. 장모님 찾으면 장모님이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였는지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이게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진짜 희한해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 아니어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고 힘이 나에게 있고 주변에 그럴 만한 힘들이 널려 있어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딱 좋은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묻지 않기 때문에요. 듣지도 않아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니라. 여러분 묻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듣기도 싫은 거죠. 묻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 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 속이 시원해지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들으면 거짓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듣기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면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잠잠해야 돼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힘. 이 세상을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갈 힘.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 하나님께 자꾸 들어야지 영적인 맷집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립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히 잠잠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뒤에서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비워야 돼요. 그런데 비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를 채워야 돼요. 예수가 하시는 소리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고 주의 음성이 들려서 주의 음성으로 채우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채울 때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묻고 들음으로 주님을 채우고 주의 음성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 결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새벽에 우리 삶에 들어옴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늘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물음으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채우는, 주의 음성을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적인 힘과 에너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